오늘 예배 시간은 주일 일요일이죠. 오후 2시가 됩니다. 주일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아시는 분?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오늘날 이제 개신교라고 불리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뭐에 저항하냐면, 이제 캐톨릭에 저항해서 그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다라고 후대에 정한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근데 그 전부터 있었던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있었어요. 뭘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틀려도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시작은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시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 당시 보편적인 그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는 뭐였을까요? 유대교입니다. 정답. 네, 너무 쉽죠? 유대인의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언제 모여서 예배했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요일, 그 사람들 명식으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모여서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는 시간인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주로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보통 나타나신 곳이 보통 그들이 모이고 예배하는 회당이나 안식일에 주로 그 문화가 익숙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교회의 이제 시작하셨는데, 유대교와 교회,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유대교와 교회 또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뭡니까? 유대교는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회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예배하고 감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6월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유대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접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있으니까 혼란을 우리가 피하고 줄이자. 그래서 그들이 주로 모이기로 이제 작정한 시간이 언제냐면 주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언제 부활하셨어요? 3일 뒤인? 그렇죠. 일요일, 우리 개념으로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로 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일요일 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만 모였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매일 모였어요.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훈련받은 어떠한 이렇게 사도들 또한 훈련받은 이렇게 리더들이 많았을까요? 별로 없었죠. 너무 쉬워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순회 선교자들이 된 거예요. 지어진 교회마다 가까운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를 둔 분이 이런 분이십니다를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모임이 어떤 모임에 초점을 두고 있었냐면 교육과 교제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 교제에 초점을 뒀지만 부족한 사도들 때문에 날을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이날 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언제 우리가 모일 테니까 이때 와주세요.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정해놓은 요일과 시간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도들 또한 가르칠 수 있는 리더들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로마의 박해라든지 이것이 심해지자
그들의 어떤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했던 자들이니까 그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날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그것이 전통으로 흘러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일요일 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주로 어느 나라 소속 선교사들이 들어왔을까요? 네, 미국의 선교사들이 주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는 주일날 썬데이에 몇 시에 예배 드렸냐면 11시에 주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1시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보통 보편적인 대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언제 몇 시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2시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약속하는 거야. 우리가 다 일정이 있고 우리가 분주한 일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작정해서 적어도 일주일만 온전한 시간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의 날로 기억하기 원하는 이 주일날 청년들은 2시에 모입시다라고 이제 여러분의 선배들 아니면 이제 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정해 나와서 우리가 이제 2시에 모이고 있는 거야. 이해가 어렵지 않죠? 네, 쉽습니다. 되게 훌륭한 교사죠. 네, 그렇게 우리가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과거에 제가 이게 신앙을 처음에 접했을 때에 이제 신앙의 이제 선배들이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선배들이 이런 질문 없는 거, 이런 질문과 고민 없이 그들이 정해놓은 시간 11시 아니면 9시 아니면 새벽기도 시간 이것들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또 이제 수요 예배가 생긴 거고 금요 철야가 생긴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전 세계에 없는 예배 시간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언제일까요? 네, 새벽기도 시간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왜 생겼을까요? 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 그래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해가 뜨면 너무 사실은 고달프기 때문에 해가 뜨자마자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전쟁을 마친 나라였기 때문에 그 궁핍함이 정말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데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언제 그 시간을 잡은 거예요? 새벽 시간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대한민국은 농경사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가 무엇이었냐면 샤머니즘이 많았어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들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존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이름 모를 신에게 비나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걸 바라보고 더 이상 목적 없는 어떤 존재 없는 누군가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주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되죠. 역사적으로. 네.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새벽 기도가 없지만 2번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침과 저녁 시간이에요. 아침과 저녁 시간. 그런데 경건한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5번 기도했어요. 5번. 새벽,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일몰 전 이렇게. 그러니까 5번을 기도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열정으로 나와서 결과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 거였어요. 근데 정말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는 뭡니까? 석회가루 아시죠? 하얀색이 나는 겁니다. 그 가루를 아무리 썩은 그 시체가 있는 무덤 가를 바른다고 그 무덤이 이뻐 보일까요? 네, 또 정신 헷갈리죠, 갑자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근처로 가면 썩은 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외형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또 예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예배에 나올 때 염색을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염색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찢어진 바지를 입고 온다? 그러면 이제 형들한테 불려가서 이렇게 진실의 방에서 이렇게 또 면담하고 그렇게 왔던 적이 있어요. 장로님도 물론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 이유를 이제 물어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때리십니까? 그럼 당황하죠.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원래 그런 거가 있을까요? 사실은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만들어 놓은 모습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마치 사랑한다라고 착각해서 늘려놓은 기도 시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기도하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괜찮은 복장을 가지고 예배에 오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정죄하게 바빴던 거예요. 야, 예배 시간에 이게 찢어진 바지가 이게 말이 되니? 야, 무릎 위로 지금 몇 센치가 치마가 올라간 거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무엇에 더 돌아갔기 때문에? 말씀에 더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과 큰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찢어진 바지를 입고 오든 염색을 하든 컬러 렌즈를 끼든 무릎 위로 몇 센치 반바지를 입고 오든 별 상관없이 그렇게 예배하는 거래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감사를 아는 자들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이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분 저를 면담하러 올 때 머리 한번 빗고 오지 않으십니까? 안 빗고 오시군요. 뭐 바지를 신경도 안 쓰시겠죠. 머리도 안 빗는데. 그럼 대통령을 만날 때는 그렇게 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해놓은 법칙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런 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려놨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어요?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어요. 시시때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른 시간, 가장 이른 시간에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또 기도하셨어요?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그 인류의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 돼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왜 싫으셨을까요? 죄인이 된 순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등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힘겨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누구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마지막 그 밤에까지 당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3번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이젠 때가 됐으니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임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간을, 그 하나님과 관계를 아직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이 권고한 고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잠을 선택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가야 돼요.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부터 이제부터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는 6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6시간을 이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가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을 때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아마 이것이 일정한 시간이 됐을 거예요. 늘 그 사도로서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오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안수를 해주고 치유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밥 먹는 잠깐의 시간 전에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를 찾아서 어디에 되어 있어요?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붕. 우리 시기에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평평한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부 계단을 통해서 그곳에 혼자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누구와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수시로, 더군다나 이렇게 일정한 패턴 가운데 있는 시간 가운데, 아마 이것이 정오로 기록되고 있는 시간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에어리스트 텐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부터 계속해 습관이 된 시간인 거예요. 어떤 일보다 우선시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심 전이라고요. 점심 식사 전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뒤바뀌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한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당부하셨던 베드로였는데 어느새 베드로가 신앙의 진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주일 오후 2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수시로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또 누가 갑니까? 지훈이가 선교를 갑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 분명하게 생겼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안 하면 다시 설교하고. 감사하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을 주신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이 기억나게 합니까? 예배해야지, 찬양해야지, 기도해야 되지가 우리의 의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단기 목적인 지훈이 단기 선교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그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어느 정도를 지금 성장한 거예요. 기도의 삶으로 지금 바뀐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하는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 시간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삶의 습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는 인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구나. 기도의 부분에서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환상을 주십니다. 환상을. 이 환상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환상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환상만 보여준 것이 아니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환상과 함께 무엇도 음성도 들려왔어요. 근데 한 번만? 아니요, 3번 동안. 3번 동안. 3번 하나님께서 계속 3번적으로 3번을 강조하세요. 3번을. 뭐 우리 문화의 가운데는 3세판이니까 그렇죠. 3번이 진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3번이 확신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늘 이 3번 실패했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3번 실패했고 또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도 몇 번 실패했어요? 3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다시 그 사명에 대한 재확인을 시켜주는 그 시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하셨을까요? 3번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3이라는 숫자를 잊을 수 없어요. 베드로는 이 3번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지 아마 우리가 교회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나는 것처럼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마 그 인생 가운데 아마 지배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환상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3번 연속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과 환상의 내용이 뭘까요?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부정한 짐승에 대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배고픈 중에서 그 먹을 것들로 주신 것이 부정한 이런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을 때 14절 말씀을 보세요. 13절부터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14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에게 율법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지만 그는 지금 여전히 그의 인생을 그렇게 가둬놓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율법이라고. 율법에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보다 어떤 율법적인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야 너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 꼴로 뭐 어떡하니? 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꼰대가 되겠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다만 교회 올 때 그래서 조금 더 격식을 차려 입는 것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또 배려해 주는 거예요. 형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짧고 이렇게 오면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두고 설교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까. 네, 아무튼 서로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찢어진 거 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면은. 하지만 정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 처음 예배에 왔는데 예배하는 모습이 막 이렇게 막 옷에서 담배 냄새가 풍겨 나오고 이렇게 술 냄새가 풍겨 나오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오해와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 몸과 내 외형적인 부분도 점검하고 단속하는 거라고요. 이 교회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직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기도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율법이 지배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부정한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가 얼마나 큰지와 풍성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에게 먼저 환상을 주시고 3번에 거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것이 이제 그 의심하지 말고 가거라라고 하는 20절 말씀을 보세요.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했을 때 아직 베드로는 이 내용을 다 이해했을까요?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내가 이해하고 보여준 그 내용을 직접 네 눈과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될 거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 내려가거라. 자, 세 번째 성경으로 제가 2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가서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24절 말씀을 볼까요?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33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아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신앙의 태도의 모습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어떤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교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고넬료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어나 내려가서 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작 내려가서 도착한 그곳에서 보는 것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아니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2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허락하신 교회를,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직접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았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허용할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교회에 함께 세우실 지체였기 때문에 그곳에 준비시키고 계신 존재들이었다고요. 그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었던 교회는 누구였을까요? 그냥 내가 전했던 복음을 이해했던 사람들, 받아들였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지만 지금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납해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할렐루야가 안 나오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배합니까? 우리가 기분이 괜찮을 때 예배할까요? 그럼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할 도저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찬양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 못하는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려가라.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 어떤 이들이 있는 거예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이 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듣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고넬료의 회심과 그의 준비된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십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발음이 안 되네. 교회의 확장을 이루고 계신 거라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한계 안에 갇혀 사는 이 여러 가지 이 자기 이렇게 한계에 빠져 사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그들을 용납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자들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눈 떠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시적인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함께 선교하러 나가는 지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더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만나고 자주 모이고 매일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나와서 또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